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전도 제자의 모델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시진 않죠? 우린 전부 다 전도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럼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지금 내 상태가 나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시간표지,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인생의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꼭 인생이 80, 90, 100 살면서 늘 잘 살고 항상 업이 돼 있고 늘 해피하면 다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시간표일 뿐이지, 이미 여러분과 저를 태초 이전부터, 오늘 말씀 영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지금 우리를 쓰시고 또 세세무궁토록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도제자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거를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육신의 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자녀 삼으시고 전도제자의 모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미리 이 응답을 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받은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잘 믿겨지지 않고 이게 늘 긴가민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짧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누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사실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분명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중심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늘 바빠야 될 것 같고 늘 만족하지 않은 건지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미리 응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미리 모든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한 주간 있다 보니까 어디서 나온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축복을 계속 붓고 있는데 내 그릇이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담을 수 있는데 거꾸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 드라마에 나온 얘기입니다.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니 누가 뭔가를 주는데 내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내 그릇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내 그릇을 들고 있으면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전쟁 이후에 많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죠. 거지들 정말 그 옛날에 박이라 그러죠. 바가지라 그러죠. 그걸로 정말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밥을 퍼주는데 바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들고 있으면 하나도 못 담죠. 그런 바보는 없지만 근데 의외로 이 믿는 기독교인이 이런 영적 바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정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이미 우리를 전도 제자로 미리 응답을 받았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가 전도 제자의 모델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모델입니까? 본론 첫 번째가 먼저 서밋의 모델이라고 그랬죠. 자꾸 서밋 그러는데 정영 와닿지 않죠. 적어도 저기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이렇게 높은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밋이라 그러지. 우리 보고 서밋이라 그러니까 도통 믿겨지지도 않고 영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이 땅에 자기 살아가는 시간표 인생 속에서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 어렵죠. 이렇게 보면요, 뭔가 불신자도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런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서 키워 놓은 렘넌트나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어깨 당당히 펴고 늘 자존감 속에 있어요. 없어도 그래요. 우리는 어떨 때는 다 망했는데도 아직도 허세 부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워낙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서밋으로,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요. 정말 받은 축복 절대로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서밋 그러니까 어렵죠.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자가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하나님의 서밋.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행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솔직히 그냥 카톡으로 오면은 내가 쉽게 하나님 나한테 카톡 보냈구나, 이거 못하더라도 내가 해보지, 속이라도 편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절로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다가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 그랬다, 이건 조금 수상한 얘기지만,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서밋입니다. 이래놓으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죠. 서밋 되기는. 뭔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뭘 어마어마하게 해내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있는 거 다 털어내서 신앙생활 해라, 아니면 팔 하나는 잘라내라, 이러면 저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못 됐을 겁니다. 제 성격 자체도, 성격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전도제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서밋으로 여러분과 저를 미리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 속에, 그래서 오죽하면 하루에 5분만 묵상해라, 하루에 5분만 말씀 속에 들어가 봐라. 5분이면 엄청 짧기도 하지만 또 엄청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긴 시간은 아니에요. 5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졸면 5분 지나가요. 가장 내가 자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을 때 그 5분을 투자하는 것, 우리가 묵상이라고 그러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요, 불신자들도 명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책도 가끔 읽지만 주로 이제 미드라 그러죠. 외국 드라마나 이런 걸 이렇게 제가 조금씩 좀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재벌, 대기업의 총수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꼭 명상을 하는 장면이 보여지더라고요. 스마트폰에다가 20분 정도 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꼭 우리 묵상하는 것처럼 이미 해요. 그 사람들도 딱 자세를 제대로 잡고 딱 눈 감고 20분 동안 정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걸 가끔 보여줘요.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하는 사람들, 뭔가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명상 기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복음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고 이미 우리를 서밋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정말 하루에 5분만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가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늘 그게 믿겨지지 않고 늘 거기에 우리가 의심을 하니까 계속 그 상태로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맨날 이런단 말이죠. 저는 가까이 안 있어 봐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 계속 부자잖아요. 아마 죽어도 부자일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세계 경제 코로나로 곤두박질을 쳐도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끄떡 없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 모를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복음 가진 우리보다 더 누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서밋 인생, 서밋의 모델로 사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밋의 모델 중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 모세가 살인죄로 애굽에서 쫓겨났을 때 다 거기 미디안 광야도 애굽의 관할 속에 있습니다. 괜히 애굽에서 쫓아낸 사람을 자기 사위로 들이면은 불이익을 받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드로는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자기 식구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전쟁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6척 가까운 거구가 나와서 매일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다 나와봐라 이러면서 겁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제일 나이 어린 막내 다윗에게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혹시 다윗이 중간에 그냥 치즈 10덩이를 갖다 던져버리고 해치워버리고 갔다 왔다고 그럴까봐 아니면 뭐 도둑 만나서 뺏겼다고 거짓말할까봐 확실히 가서 건네주고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그 증표가 결국은 골리앗의 머리죠. 그러니까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오바댜 자기네 왕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50명씩 100명을 몰래 숨겨서 먹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앞부분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 브리스길라 부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어와 같은 사람들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멤버들을 먹이고 뒤를 봐주고 챙겼던 이것이 뭐가 많아서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그런 서밋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서밋의 모델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축복이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 응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서밋의 그 시간표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축복, 또 누구하고도 감히 견줄 수가 없는 유일성의 축복이라 그러죠. 남들 다 어려워도 나는 어렵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어렵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렵지 않아요. 왜? 이미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서밋의 인생이고 서밋의 모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니 초대교회 멤버들이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을 때 금방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되어버렸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좋다 당연하겠지만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이미 받은 그 서밋의 모델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자로, 축복자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붙잡고 정말 우리가 적어도 그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도 많이 못 물려줘요. 별로 줄 것도 없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으로 서밋의 인생을 분명히 사는 귀한 유산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그런 서밋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모델이 어떤 전도 제자의 모델이냐? 두 번째 모델이 인턴십의 주역이라 그랬습니다. 좀 본론의 첫 번째는 서밋 영어로서 좀 알아듣기도 어렵고 참 힘든다는데 두 번째는 또 인턴십이라 그래요. 인턴십은 딴 거 아닙니까? 인턴이라 그러죠. 우리가 미리 해보는 거. 근데 미리 해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미리 해본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인턴 사원 들어왔어 그러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뭘 배우는 사람이에요. 회사 일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위패나 그 뒤로도 많이 봤지만 가장 처음 이렇게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패를 봤죠. 우리 아버지 위패를 봤죠. 장례식 때. 근데 우리 아버님은 분명히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우리 아버님은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이렇게 일본에 건너가서 그 당시에 뭐 집안 얘기하면 좀 게리 쿠퍼나 이 베네수엘라 왕비가 된 여자가 누구지? 그레이스 아무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작가 공부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영어를 하실 줄 아니까 해방돼서 돌아오니까 그냥 영어 교사 해라 그래가지고 영어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튼 돌아가셨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선생님이신데 그 위패에 보니까 학생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이상했어요. 학생? 나도 학생인데 이제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유교식으로 학생 누구누구 이렇게 위패나 이런 데 이제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더 지나서 이렇게 형이 학생 그래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학생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끔 그렇게 풀이도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인턴십 끊임없이 배우는 것.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이라 그러면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배운 만큼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배운 만큼 내가 열심히 내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게 인턴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인턴십의 주역으로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살아온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또 내가 그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인턴십이라는 것,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후대와 렘넌트들과
또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같이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포럼 속에 들어가는 것. 포럼이 뭘 자랑하고 간증이 뭘 막 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의 주역이 되는 것이 전도제자의 두 번째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다시 우리 후대에게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턴십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느냐 이러는 거죠. 그 말씀 받은 대로 우리에게 포럼 낸 대로 우리는 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인턴십의 인생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인턴십을 잘 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기 직가라고 도로 큰 길, 우리 옛날 우리말로 행길이에요. 큰 길 나가면은 어떤 집에 그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다.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라고 대제사장한테 살인 면허증까지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임금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을 알아듣고 사울을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턴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말 다 갖췄는데 복음만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가,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이 근동, 그렇죠, 동쪽 근동, 여기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옵니다. 그래가지고 쭉 전도를 하러 내려가는데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쭉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는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바울팀에게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살았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로마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산단 말이죠. 근데 황제가 어느 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칙령을 발동을 했어요.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이쪽에 그리스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때 바울은 저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루디아를 영접시키고 쭉 아데네까지 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딱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를. 하나님이 그 불신자 황제를 통해서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정확하게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 그게 자연스럽게 만남 속에서 인턴십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또 빌레몬서 1장 18절에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 때 잡혀가지고 붙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방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같이 감방에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인데 노예인데 도망 나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거기 로마 감옥에 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감방 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 노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야말로 전도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형기를 마치고 너는 이제 오네시모가 나가니까 내가 네 주인 빌레몬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 그 빌레몬에게 친서를 써줄 테니까 네가 이걸 들고 가서 빌레몬한테 가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노예가 그 빌레몬 집을 도망 나오면서 빌레몬에게 이런저런 손해도 끼쳤을 것이고 뭘 훔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줬는데 바울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 오네시모 노예를 다시 네가 받아줘라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런 이상한 인연 속에서도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이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돼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노예인 자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주인은 빌레몬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중직자처럼. 이런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만남이지만 이런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의 그런 역사가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제자는요, 어떤 상황에 어떤 만남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있으면 그렇게 노예와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하나도 거스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턴십의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제자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론의 세 번째는 생명 걸 가치를 본 헌신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헌신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목숨 걸었다, 생명 걸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요즘 쉽게 무슨 단박 생명 걸고 죽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복음 속에서 이 말씀에 내가 생명 가진 자로 이 생명의 가치를 본 자로 생명을 걸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헌신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끌려가서 사형당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죽을 각오로 바울과 함께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명 걸 가치를 본 거죠.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는 우리 생명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의 기회를 봤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 내가 이 한 번의 기회 속에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인턴십의 주역 속에서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또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헌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도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무슨 큰 일을 해야 된다든가 또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요 이렇게 하기 힘든 일, 벅찬 일, 못할 일 이걸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기 가장 쉬운 것, 이걸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달란트를 주신 것,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나는 빵을 잘 만든다. 그럼 빵을 잘 만들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 많잖아요. 나는 잘하는 것 가지고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모든 경제도 들어있고 거기에 모든 우리 인생의 미래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여정도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못 보고 놓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후가 됐어요. 그 삼촌이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도 많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요 그쪽에서 정착을 잘해요. 꼭 거기 현지 사람처럼 잘 살아요. 그리고 언어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요.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잘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 안 하면 유대인인지 몰라요. 그게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근데 하만이라는 이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뭔가 악감정을 품고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저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이제 네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네가 왕 앞에 나서서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만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너를 왕후까지 올려놓은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만약에 네가 이때 잠잠하면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데로 다른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 올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승리자로 남아야지 이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가 되어버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핑계거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그래도 만약에 왕이 안 부르면 법이 그래요. 왕이 안 불렀는데 나섰다가는 즉시 죽게 돼 있어요. 왜? 왕을 무시했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하여튼 살기 힘들어요. 수시로 얼굴 보고 사는 게 부부라면은 안 불렀는데 오면은 죽어요. 왕비가. 또 그전 왕비는 불렀는데 안 왔다고 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거든요. 이번에는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또 얼굴을 들이미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삼촌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법이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 이 법을 핑계 삼아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 핑계로 죽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에스더는 당당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섰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 인생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각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그런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 정말 온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우리의 핑계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뭘 어떻게 하자 또 이 얘기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간표적인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받은 응답이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가 분명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우리 개인이 받은 응답, 이미 먼저 미리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큰 응답,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원하신다면 교회를 통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응답은 우리 삶의 모든 지속의 응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의 응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응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주간, 또 우리 인생, 서밋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개인 응답과 교회 응답과 현장 지속의 응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전도제자의 모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미리 응답이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말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과 또 이 현장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구문융병원 현장과 대전의 안지영집사, 광주지교회, 일본과 미국 지교회의 말씀 성취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